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문필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지난 추억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지난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었던 지난날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앉아 담소하며 즐겁게 식사하던 지난날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 전도팀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찻잔을 나누었던 지난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주신 모든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갇힌 문들을 활짝 열고 마음껏 기쁨으로 충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없이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황제를 모시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은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다 흩어지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처지는 어떠하냐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두 가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과거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당했었죠. 모세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했는데, 다윗이나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당한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 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병하여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뻔하게 됐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했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당한 이 고난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100% 확신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서 자문을 곧잘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정권 하에서도 말이죠. 불과 50-6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서 매스컴에 막 방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에 알려져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고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부도덕한 일을 한 적도 없어.
나는 교회에서 다툰 적도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 적도 없어. 그러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능력을 당하고 무너진 것, 그것이 자기는 직접적인 사실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 참 많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면서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어느덧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못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불평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서 곤란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집사님의 오해예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할 때 맞장구를 친다든지, 어떤 때는 침묵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침묵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고 내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고, 교회가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하고, 교회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인정받고 막 그럴 때는 나는 막 나도 성도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막 세상으로도 비난받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속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혹시 말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수일간 회개 기도를 끝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만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황제 앞에 나아갔더니 황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성이 무너졌다고.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성을 건축할 재료도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허락을 드디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이 청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대우받는 그 높은 자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결국 헛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복을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동료를 만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망가져서 평생을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철주야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으로 성공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는 분은, 이루어진 분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비교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늘 겸손하죠.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몇 번 전쟁에서 인기가 이겨서 저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다윗은 천천히라고 하고 나는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히라고 하느냐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겉보기에는 사울보다 못해 보였지만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설립했던 개척 멤버입니까? 아니면 중직을 맡은 분들입니까? 재직들입니까? 성도님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말씀대로
오직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입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최종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된 것, 우리 가정이 잘된 것,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 전부 다 2020년까지 우리가 복을 받고 산 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다는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에 가능하면 모든 백성을 다 동원을 시켰고 느헤미야 자신도 한 몫을 담당을 하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불편을 감당합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52일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아시다시피 총독의 권력은 왕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느헤미야서를 다 제가 한 주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을 몇 개 찾아왔습니다. 먼저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19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1차 일을 조금 해놓고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 14절을 찾아보면서 제가 또 가슴이 한번 뭉클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3장 22절을 끝부분도 보시면 중간 부분도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기억해달랍니다. 근데 13장 31절 끝부분을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입을 벌리면 자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 있고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업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은혜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의 공적, 모든 사적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느냐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 정신을 회복하느냐에 달렸어요. 오직 주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성숙한 성도가 교회들마다 일어나서 개인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분이. 한국이란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한국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2021년 복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주님이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교회들의 그런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정말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여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 구하며 오직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 알고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인생의 머리이신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느헤미야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배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하나님 앞에 또한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기억하였다가 성탄 예물, 또 하나님의 전도 선교 예물, 또 이렇게 건축 건물 하나님 다 작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헌물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복을 받으며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0% 교회당 좌석의 10%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방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당에 27명, 또 교육관에 6명, 그렇게 1부에 33, 2부에 33명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대변 예배 드려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말 꼭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해가 지났지만 성탄 예물을 드리고 또 건축 또 전도 선교물 이렇게 또 신년 헌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마땅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힘차게 이렇게 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힘차게 한번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